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26장부터 28장 19절까지는 두로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읽었던 26장은 주로 이제 26장도 두로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27장도 두로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데 거의 정반대의 심판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장에서는요, 두로의 참담한 멸망의 모습을 말하였고, 이 두로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열방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두로같이 강대한 나라가 망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기업은 도무지 망할 기업이 아닌데 망하면 사람들의 충격이 더 크고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로는요, 그 시대의 영화의 극치를 이루는 교만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6장의 전체적인 내용과는 대조적으로 27장은 두로의 온전한 아름다움과 영화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대조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 에스겔서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적인 아름다움과 영화는 아무리 온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해 주는 조건이 될 수 없다.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26장과 27장이 대조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26장은 죄로 말미암아 교만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27장은 이 세상의 아무리 큰 영화와 아름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망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에스겔에게 두로를 위하여서 슬픈 노래, 멸망의 노래, 망했을 때 부르는 슬픈 예가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의 위치는 어떤 위치인가 하면 바다 딱 어귀에 거하면서 여러 백성과 여러 나라들과 통상하기에 너무 적절한 나라가 두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의 아름다움은 관광지로서 또한 무역하는 곳으로서 그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다라고 스스로가 자랑하기를.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지 않습니까? 속초에 가면 속초 시장과 시민들은 속초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 스스로 자랑. 제주도는 아니 제주도가 섬으로서 가장 아름답다. 북한 사람들은 아니 금강산이 백두산이 우리는 한라산이 이렇게 말하는 자랑 정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두로의 아름다움과 두로의 영화는 극치를 이룬다라고 자랑을 하는 나라가 두로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아름답다고 하는 교만한 나라 두로. 자, 두로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족속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24장 20부터 쭉 해가지고 오늘은 27장에서 두 번째 26장에 이어서 두 번째 두로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요, 두로를 한 척의 배에 비유를 합니다.
두로라는 원래 이름의 뜻은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세워진 도시니까 얼마나 그 기초가 튼튼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해변가에 도시 절반 정도를 건설하고 육지에서 800m 정도 떨어진 바위섬에 나머지를 건설한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이는 해상 무역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 두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바위로 된 섬 위에서 수많은 배들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많은 배가 그 항구를 떠났고요, 또한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거치며 항해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실패도 했을 것이고, 배를 만드는 가운데 좋은 배도 만들었고, 배가 화려한 것 같은데 잘못된 배도 만들어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거치는 가운데서 두로 사람들은 완벽한 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선박, 배로 비유하는 두로이다. 그렇게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두로의 배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외국의 가장 아름다운 목재를 가지고, 목재와 비단을 가지고 두로의 배를 장식했습니다. 선일의 잣나무로 만든 판자, 레바논의 백향목 돛대,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만든 노,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민 갑판,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었고요,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배에 타는 사람들이 타지 않고 덮지 않기 위해서 덮개까지 만들 정도의 화려한 배를 만들었던 사람이 두로였다. 그 두로가 한 척의 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모습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을 사공으로, 이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은요,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주민들이거든요.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을 배의 틈을 막는 항해사로, 바사와 룻과 붓과 아르와 사람들을 배를 지키는 용병으로 삼고, 도시 중심에 모인 지혜자들을 선장으로 삼아 두로라는 완벽한 배를 만들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에 두로의 배입니다. 두로라는 나라는요, 자신들이 완벽한 배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두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가 스스로 자랑하는 온전한 아름다움을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경계선은 높은 바다 위에 있으며 너를 세운 자들은 너의 아름다움을 극치에 이르게 했다. 그들이 선일의 잣나무로 너의 모든 제목을 만들었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너를 위해 돛대를 만들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너의 노를 만들었고 기띔 해안의 삼나무로 너의 갑판을 만들어 상아로 장식하였다. 이집트에서 온 곱게 술을 놓은 아마포로 내 돛을 만들고 너의 깃발로도 같이 사용하였다. 갑판 위에 덮개는 푸른색과 자주색으로 엘리사 해변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아멘. 자, 그 아름다움은요, 다시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가장 좋다고 알려진 외국 목재들을 수입하여 그것들로 배를 만들어 놓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려는 행위다. 우리나라는 이 시대에 가장 화려하고 좋은, 그리고 좋은 선원들과 선장과 그리고 선주를 가지고 있고 용병들까지 태운 그러한 배와 같은 나라가
우리 두로라는 나라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중에서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치장하는 자랑거리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옷도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너무 비싼 옷, 화려한 옷,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옷으로 치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수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되는데 정말 대단한 대리석을 가지고 지었다고, 교회를 건물을 잘 지었다고, 예배당을 잘 지었다고, 예배당 잘 지은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과시욕은 재물에서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권위에서도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방편으로 나타나기 쉬우므로 우리 목회자들과 선교사들도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를 더 한대요. 그래, 무슨 공부인데요? 그러면 박사학위를 한대요. 내가 묻습니다. 왜 박사학위를 하세요? 박사학위 따나면 나중에 배경이 되고 또 나중에 쓰일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요, 저는 좀 욕을 해놨습니다. 아니, 지금 선교하기도 바쁘고 목회하기도 바쁘고 교인들 섬기기도 바쁜데 나중에 자신을 좀 가시하려고 학위를 따놓는다는 것이 그 아까운 젊은 시절에 좀 더 걸을 수 있고 좀 더 일할 수 있고 좀 더 섬길 수 있을 때 잘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좋을 터인데 왜 그런 젊었을 때 자기가 정말 연구해야 되고 자기에게 필요해서 그걸 한다면 그거는 1000% 찬성이지요. 나중에 내 배경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력서를 적을 때 전규택 목사 무슨 박사 이런 생각을 하려는 과시욕,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두로가 이렇게 스스로 자랑하는 외형적인 것들, 그리고 안에 선장과 기관사, 항해사와 그리고 선원들, 용병들, 완벽한 배잖아요. 근데 이 배의 운영자가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운영자가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돈과 아르와 사람들이 내 노를 저었다. 오 두로여, 너의 숙련된 자들이 선원으로 배에 탔다. 그 발의 노련한 기술자들이 배의 틈새를 메우기 위한 기술자로 배에 올랐다. 바다의 모든 배와 그 뱃사공들이 너와 무역하기 위해 함께 왔다. 페르시아와 리디아와 리비아 사람들이 내 군대의 군인이 돼 너를 빛나게 했다. 아르왓과 헬렉 사람들이 너의 성벽 주위를 둘러 지켰으며 가맛 사람들이 내 망루에 있었다. 그들이 내 성벽을 빙 둘러 방패를 걸어 놓았고 내 아름다움을 극치에 이르게 했다. 아멘. 두로의 아름다움은요, 자랑은 선장 모든 사람들이 가장 최상의 사람들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배를 만들어 놓고 어떠한 풍랑이라도 이렇게 숙련된 자들의 배는 결코 침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보셨죠? 정말 그들의 모든 삶의 자랑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그 배가 가라앉는 것을 우리가 영화로 보았습니다. 두로라는 나라가 이 정도의 기술자들로 운영하는 선주가 있으니까 이건 뭐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군대가 와도 용병으로 물리칠 수 있고, 어떤 풍랑이 와도
선장과 항해사가 그걸 뚫고 지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우심과 보호하심이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안전할 수 없음을 성경은 늘 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은 도저히 비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믿는 자들마저 인간의 힘도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는 타협에 빠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보다 더한 착각에 빠져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 믿고 교회 일꾼 되려고 하면 돈 좀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돈이 있어야지 봉사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 성경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전적 주권이 있으며 인간은 완전히 무능한 자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주관자이고 주인이고 인간은 그 종이다. 그게 성경 66권의 진리라는 겁니다.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필요해, 인간의 기술이 조금이라도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에스겔은요, 온전히 아름답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 온전히 아름답다고 자랑하는 사람이여 반드시 망할 것이니 지금부터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를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래, 내가 이제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나이 많을 때까지, 하나님 부를 때까지 이제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마저 하나님이 주인이며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으며 나는 철저하게 부패된 자이다,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로 사람들, 완벽한 배라고 생각하는 두로 사람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슬픈 애가를 지어서 부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이만큼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교리를 알고 있는, 잘못된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인간의 힘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 우리는 두로와 같은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받고 건네주며 사랑한 것뿐인데, 나 재산 말입니다. 부모로부터, 나 건강 부모로부터 건네받고 내 조그마한 것, 내 아들, 딸, 내 이웃에게 건네준 것뿐인데 내가 이루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며 자기의 업적과 아름다움으로 공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비단 두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예가를 지어서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끊임없이 내가 이루었다고 자기 업적과 아름다움으로 공을 돌립니다. 새벽부터 죄송하지만 수없는 교회에서 수없는 지도자들이, 수없는 교인들이 내가 이루었다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가 이루어냈다고
내가 흙수저에서 이렇게 금수저가 되었다고, 이렇게 병에 갇혀져 있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그냥 병에서 투명하게 세상의 모든 것이 보이니까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병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이 병을 보면서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27장의 두로의 통상 내역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히 자랑할 만합니다. 두로의 무역은 당시에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했으며 그 통상의 내역은 보화와 옷감과 귀중한 음식 등의 사치품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두로의 통상은 여러 나라의 백성들과 여러 나라의 왕들을 풍부하게, 다른 나라들을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이 통상의 주도국인 두로에게 극치의 영화를 안겨다 준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역사를 봅니다.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영화가 과연 앞으로 몇 년을 갈까? 저는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하나님의 윤리를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자는 이런 말을 하면 미국에서도 거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거룩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인열이 없어서 망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두로가 부유하게 된 것은 재물을 모으는데 부지런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두로의 부유함을 하나님의 물질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지런함으로 부유할 수 있음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물질이 부족하고 많이 못 배우고 사회에 약자로 있다고 해서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욥처럼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축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단지 부유하게 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결과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무엇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이 점에 늘 유의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가는 이것을 설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향해 통곡하며 너를 위해 애도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누가 두로처럼 침묵한 적이 있고 바다에 둘러싸인 적이 있었는가? 네 상품들이 바다로 팔려나갔을 때 너는 많은 나라들을 만족시켰다. 너의 커다란 재물과 너의 물품들로 너는 땅의 왕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너는 바다에 빠져 산산조각 났고 깊은 바다에 잠기니 바닷가에 사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크게 놀라고 그들의 왕들도 몸서리를 치며 그 얼굴이 두려움으로 일그러졌다. 모든 나라의 상인들이 너를 비웃으니 너는 비참한 최후를 맞겠고 이제 끝장나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하거나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두로와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가장 바른 자세는 육신의 모든 것들보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라고 배고파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인의 저주는요,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가람과 배고픔이 없는 것이 신앙인의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여기에서 설교를 끝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23장 19절에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1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이미 두로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요, 이사야를 통해서 똑같이 이미 이전에 예고가 되었다는 거예요. 경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이전에 똑같은 내용이 이사야 23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져 있다. 2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 주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땅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기로 결정하셨다. 아멘. 지금이 아니라 이전에 예언자 이사야가 벌써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였다. 그 예언을 전혀 듣지 않고 내가 화려하다, 내가 아름답다, 내가 영화롭다, 내가 최고다 그렇게 자랑하는 두로의 장래는 낮추시고 부끄럽게 만들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두로의 영화와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말만 하십시다. 비싼 옷, 비싼 장신구는요, 여러분이 연회장에 갈 때 하시고 교회 나올 때는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 상처받지 않게 수수한 옷, 금수한 옷, 다시 수선해서 입는 옷, 그러한 옷들로 입고, 외형도 그렇고 마음도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는 나의 모습 자체가 혹시나 외형적인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고 나 높은 위치 올라가고 싶은 자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모두가 두로와 같은 이 화려한 배는 아니라 할지라도 노를 젓는 아주 수수한 배라 할지라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처럼 물고기 153마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함, 열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